다 같이 묵도 들으심으로 금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고 믿는 자들에 따른 표적과 기적으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세상은 점점 흉해가고 있습니다. 문화와 사상은 타락하고 원수방인 자기 때가 나간 줄 알고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로 삼키려고 가진 계기를 다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마음은 아버지 황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인간이 그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세상 풍속을 따라서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 보좌 앞에 나와 심의 예배로 영광 돌리시도록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만 모였다 해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모하여 목말라 나와 싸우니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고 주는 영혼을 채우신 하나님 이 자리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각 사람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의 문을 여시고 신령한 만나로 충만케 하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영과 흥과 육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속사람 겉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전신값으로 무장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할지어다 말씀하셨고 예수는 어제나 오늘 영적 동일하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이 시간도 사모하여 나와 예비하며 부르짖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다른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산같은 문제가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여러 질병이 떠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모든 불안 염려 두려움이 떠나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 평강 기쁨 소망 용기 담대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시작부터 마시는까지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으로 영광 받으시며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45장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소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각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등각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예쁘다. 거기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것은 내렸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각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은혜와 신 하나님 말씀은 잠언 4장 1
구약성경 914쪽 잠언 4장 20절부터 27절까지 잠언 4장 20절부터 27절까지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네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네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네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네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네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네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네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실상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낮에 다른 교회 다니는 장로님 친구가 오셔서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요즘에 종교인은 많은데 성도는 별로 없는 것 같다. 참 안타깝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다 성도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했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이름 걸어놓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또 능력 있는 삶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어요.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우리 안에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믿음이라는 건 지식이 아닙니다. 관념이 아니에요. 믿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믿는 자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신다는 그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속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보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나갈 때 그 선하시가 능력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 공포하신 능력으로 세상과 환경과 사단이 이기고 자신이 이기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며 선하심을 경험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잠언 9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뭡니까? 성경이 계속해서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에 그렇게 말하죠. 부나 명예나 지혜를 자랑치 말고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자인 걸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를 기뻐하노라. 호세아 6장에도 3절을 보면 호세아가 그럽니다.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이 베푸신 은혜가 뭔지를 알고 그분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믿음의 관점으로 보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도전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함께한다는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어디로 와서 뭐 때문에 삶이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그렇죠? 한참을 모르는 불투명하고 한계적인 인생을 우리가 자유와 평안을 누리고 또 소망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런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참된 지혜와 명철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 지혜와 명철이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지혜와 명철을 얻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뭔지 또 믿음의 본질이 뭔지 이런 걸 바로 알아야 돼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내 욕망대로 내 열심으로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거기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권자 하나님과의 그런 인격적 언약 관계 안에서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약속을 믿고 그분의 뜻과 명령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은 성경적인 세계관 안에서 존재 정체성이 분명해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우리가 세속주의적인 것들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그냥 다윈의 진화론 같은 것으로 따지면 우연히 존재해서 조금 고등동물이라 다른 동물보다 조금 나은 그런 존재다. 그런 정체성 갖고는 백날 예수 믿어도 아무런 변화도 없고 역사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하 만물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 형상을 닮은 영적이고 인격적이고 사람의 속성을 닮은 그런 존엄하고 가치 있는 존재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존재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되고 그 정체성 안에서 내 존재 의미, 가치, 목적을 우리가 찾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그냥 선앙당 가서 빌듯이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내 필요만 와서 다구다구 하는 거, 그거는 선앙당 신앙이에요. 샤머니즘이에요.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 그걸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자, 하나님의 약속과 베푸신 은혜 안에서 우리는 자화상과 자존감을 새롭게 해야 돼요. 믿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자화상과 자존감을 새롭게 합시다. 왜? 창조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약속 안에서 우리의 자화상을 새롭게 하는 거고 자존감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관점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관점에서 이제 그런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가지고 창조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내가 어떻게 되기를 바라는 것을 청사진을 그리고 꿈꾸고 바라보고 증거가 나타나기까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나가는 것임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선하심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내 안에 믿음의 확신이 올 때 구원의 소망이 넘치고 참된 자의 평안이 넘치게 되고 용기와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기게 되는 걸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분명히 돼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요 그냥 세속 신앙처럼 그렇게 일방적으로 내 어떤 필요만 가서 다고다고 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것이고 그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약속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순종할 때 그분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괴테는 그 사람의 생각을 나에게 말해주시오. 그러면 그 사람의 미래를 당신에게 말해주겠소. 그렇게 말했다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즉 그 사람이 어떤 관점과 사고방식과 가치체계를 가지고 남과 무슨 생각을 하며 살아가는지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그 사람의 미래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뭐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내 존재 정체에서부터 새롭게 되는 거예요. 세계관, 가치관, 사고방식이 바뀌는 거예요. 나와 환경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약속 말씀을 붙들고 그 안에서 내 자화상과 자존감을 새롭게 하고 내가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존귀한 도구로서 살기 위해서 기대하고 바라보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나가는 거, 그게 믿음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뜻대로 모시고 구하면 드린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땅 표적하기도 역사하시고 선하심을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믿음으로 내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되고 싶은 진취적이고 창조적인 생각을 하게 되시길 저는 축원합니다. 우리는 내가 한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 값주고 사신 소유된 백성으로서 어떤 사람이 돼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살겠다고 하는 그런 진취적 창조적인 생각을 하고 기대하고 바라보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나가야 돼요.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아쉬울 때만 도와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비서가 아니고 신부름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주권자고 우리가 은혜를 베푸셔서 당신 자녀 삼으시고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넘어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바라는 청사진을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증거로 나타나기까지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겁니다. 왜? 구하라 주실 것이요, 두드릴 것이요, 찾아야 찾을 것이라는 거기 때문에. 마가복음 9장 23절에 그랬잖아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니 해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그런가 하면 요한일서 5장 14절에 뭐라고 했어요?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자녀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내 욕망이 아니라 그분의 뜻대로 내가 하는 욕망에 살기 위해서 무엇을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응답하시고 선하심을 나타내 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믿습니까? 이건 믿고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응? 그냥 그런 것도 모르고 아무 생각도 없고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내 기준을 가지고 내 열심으로 아쉬울 때 다고다고 하는 거, 그건 믿음 아니에요. 그건 믿음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서 자화상과 자존감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지 청사진을 그리고 상상하고 바라보게 되셔서 축원합니다. 너희 그것을 청사진을 그리고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뜻대로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는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랬고 너희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선하심 신실하심을 경험하라 그런 말이에요. 지금도 성령의 역사로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언약 안에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어느 날 한 화가가 창문을 이렇게 내려보다가 그 화가가 있는 길 골목에 거지 하나가 눈도 풀리고 아무런 희망도 없고 그런 상태로 깨끗하게 앉아있더래요. 그래서 이 화가가 그 거지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사람의 인상은 그대로 놔두고 모든 이미지는 다르게 그린 거예요. 뭐가 눈에 초점도 없고 세상 다 잃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탈진된 상태 눈을 뭔가 생기가 있고 굳은 의지가 있는 뭐 그런 빛나는 눈으로 그렸어요. 뿐만 아니라 얼굴도 그렇게 탈진한 상태가 아니라 뭔가 희망이 있고 굳은 의지가 있는 그런 이미지로 얼굴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옷도 아주 멋진 옷으로 바꿔 입었어요. 그래서 그림을 잘 그려놓고 가서 거지를 불러왔습니다. 차 한잔 마시라고. 불러와서 거지를 앉혀놓고 차 한잔 따끈하게 끓여주면서 그림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이 거지가 야, 참 멋진 그림입니다. 멋쟁이네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화가가 그 그림을 자세히 보십시오. 누군가. 그렇게 했더니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이 거지가 눈이 둥그러지면서 아니 혹시 이거 저 아닙니까? 그렇게 하더래요. 그래서 화가가 맞습니다. 내가 당신이 거기 앉아있는 걸 내려다보니까 당신 모습 속에서 내가 이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렸습니다. 당신이 원래 이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갑자기 눈이 둥그러지고 얼굴이 확 펴지면서 그렇습니까? 나한테서 이런 모습을 보셨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그때부터 태도가 달라지고 내가 반드시 이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의 자화상과 자존감을 새롭게 하고 어떤 생각을 관점과 사고방식과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전혀 미래가 달라지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뭐냐 하면 그냥 내 욕망대로 다고다고 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의 약속 안에서 내 자화상을 새롭게 하고 자존감을 새롭게 하고 내가 하나님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라고 하는 것을 바라는 것을 청사진에 그리고 기대하고 바라보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게 믿음이에요. 내 믿음대로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고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점점점 그 길로 가게 돼 있고 운명이 그렇게 바뀌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응? 이게 믿음의 원리입니다, 이게.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자아상을 새롭게 하게 되시도록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 형상을 닮은 존엄하고 가치 있는 존재다. 나는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며 사랑하시는 존재다. 저 말이 아니에요. 이사야 43장 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이사야 59장 11절에 보면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하고 잘되는 존재다. 그 약속 말씀을 붙들고 내 자화상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사야 43장 12절에 보면 나는 하나님의 증인이다. 또 이사야 43장 21절에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또 예레미야 33장 9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기쁜 이름과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쁜 이름과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자화상을 새롭게 해야 돼요, 날마다. 예? 자존감을 새롭게 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 뭐라니까? 나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난 세상에 지배당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하나님 뜻대로 지배하고 종보고 다스려서 하나님의 사랑, 공의, 정의, 화평, 거룩함 한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는 그런 소명자다. 할렐루야. 그런 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43장 1절 말씀처럼 나는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또 이사야 43장 7절에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자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자꾸 나를 자화상을 새롭게 하고 자존감을 새롭게 할 때 거기에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 거지가 있을 때는 세상이 다 무너진 것 같은 그런 탈진된 상태였지만 그런 그림을 보고 이게 당신 안에서 본 자화상이라는 것을 보여줬을 때 생기가 나고 힘이 생기고 용기가 난 것처럼 우리가 자화상을 새롭게 하고 자존감을 새롭게 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택한 목적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되고자 하는 청사진을 그리고 꿈을 꾸고 기대하고 바라보면 열정이 생기게 돼 있고 그걸 향해서 가게 돼 있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고 선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렇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패배자의 자화상과 자괴감을 가지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우울하고 원망과 불평이 자기도 모르게 나오게 돼 있고 그 망하는 길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어저께도 어떤 권사님이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도 사랑하실까요? 그러면서 저는 이 암 투병하면서 하나님 나라 가서 열심히 봉사도 하고 충성도 하고 헌신도 해야 되는데 이 병은 저 병은 쫓아다니면서 지치고 그래서 봉사도 못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실까요? 그렇게 문자가 왔어요. 그래 그랬어요. 권사님, 눈을 똑바로 뜨고 성경을 똑바로 보십시오. 우리가 교회 가서 뭔가 봉사하고 선교하고 하는 것만 하나님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찬송을 위해서 창조된 자이기 때문에 당신이 건강하고 당신이 행복하고 당신이 뭔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꼭 교회 가서 봉사하고 선교하고 해야 그것만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권사님이 하나님의 찬송을 위해서 지원받았고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이기 때문에 기쁜 이름 찬송 영광을 되기 위해서 부르셨기 때문에 신명기 10장 12, 13절에 내 행복을 위해서 내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하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사님이 건강을 얻고 권사님이 행복하고 권사님이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절대로 그것이 하나님이 예면하고 사랑하시지 않는 그런 조건이 아닙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에 당신이 건강하기 위해서 열심히 치료받고 운동하는 것도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가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되고 하나님과 관계에서 자화상과 자존감을 새롭게 해야 돼요. 그냥 내 방식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믿음은 형식적, 습관적인 것이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믿음이 내 삶에 적용하고 구하고 두드리는, 천국을 침노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삶 속에 경험하며 누리며 간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증인의 삶이에요. 믿습니까? 아니, 나도 하나님을 못 만나고 선하심도 경험하지 못하고 구원의 확신도 없는데 무슨 증인이 되고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무슨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착각이에요. 그냥 라우디아 교회처럼 나는 부여하여 부정한 것이 없다,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선하심 경험하고 그래야 우리는 증인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고. 할렐루야. 그렇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랄프 월도 에머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당신이 하루 종일 하고 있는 생각, 그것이 바로 당신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 안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공부를 하든 사업을 하든 농사를 짓든 무슨 일을 하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어떻게 증인으로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할까,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교회 오래 다녔다고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직분 높다고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을 성령님이 지배하는 거예요. 살아서 죽어도 주님의 뜻, 주님 나라 증거를 위해서 살고자 늘 생각하고 기대하고 바라보고 구하고 자꾸 두드리고 도전하고 나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믿음이요. 이게 믿음.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자화상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미래가 좌우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록펠러는 50세까지는 돈밖에 모르는 구두쇠였다고 해요. 근데 그가 50세에 죽을 병이 걸렸어요. 죽을 뻔했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습니다. 자, 그때서 인생의 무상함과 공허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런 한치 앞길 모르는 오늘 밤의 죽음은 아무것도 아닌 이런 걸 내가 헛된 것을 붙잡고 지금까지 쫓아왔구나. 그걸 깨닫고 이제 더 높은 가치, 또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구원의 소망을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하나님 나라 의를 위해서 충성하니까 더 진실한 좋은 친구들, 협력자들이 생기게 되고 더 하는 사업이 잘 되게 되고 수많은 대학을 세우고 자선단체를 지원하고 병원도 짓고 약 5,000개의 교회를 지었다고 해요. 5,000개의 교회. 여러분,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벌써 오래전에 죽었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록펠러 재단을 통해서 세계적으로 존경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안에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슨 청산을 그리고 무엇을 위해 달려가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지는 겁니다, 인생이. 우리는 하나님의 찬송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자고 부르심 받은 자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찬송과 기쁨과 영광이 될까? 그거를 위해서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고 바라보고 청산을 그리고 구하고 자꾸 두드리고 도전하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이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50대 초반의 남자가 노먼 빈센트 필 박사를 찾아와서 상담을 했습니다. 박사님, 저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그동안 쓰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죽기 살기로 평생 쌓은 재산이 다 날라갔습니다. 내게 이제 아무것도 안 남았습니다. 아무런 살 의욕도 가치도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이 필 박사님이 정색을 하면서 물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끝났습니까?
예, 정말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이제 나이도 있고 재기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필 박사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부인은 계십니까? 아유, 부인이었죠. 얼마나 신실한 아내인지 아내 볼 면목이 없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종이 한 장 주면서 여기다가 적으십시오. 부인, 신실한 부인이 있고 얼굴 본 낯이 없다. 그러니까 또 자녀는 있습니까? 아, 우리 자녀들은 참 신실하게 잘 자랐고 뭔가 꿈을 가지고 이렇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쓰십시오. 그럼 친구들은 있습니까? 아, 예, 몇몇 좋은 친구들은 있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다 망한 마당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것도 쓰십시오. 당신은 건강합니까? 아이, 건강하는 데가 자신합니다. 다른 거 몰라도 건강하는 자신합니다. 당신은 뭔가 정직한 양심과 성실함이 있습니까? 예, 저는 이제까지 한 번도 속이거나 사기친 적 없습니다. 난 정직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것도 거기 쓰십시오. 당신의 종교는 있습니까? 그것도 쓰십시오. 그래서 종이에 다 적게 하고 그 다음에 큰 소리로 읽으십시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큰 소리로 읽었어요. 그러니까 노만필 박사님이 빈센트 필 박사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나한테 들어올 때는 아무것도 없다더니 지금 그렇게 읽은 거 뭡니까? 그렇게 하면서 당신이 어떤 관점으로, 어떤 사고방식으로,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문제지, 당신이 돈 잃었다고 해서 그게 당신의 인생의 전부입니까? 당신 돈이 주인이고 돈이 목적입니까? 당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야단을 쳤어요. 그때서 깨닫고, 아, 그렇습니다. 내가 행복하고 내 가정이 행복하고 하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했는데 내가 돈에 매몰되다 보니까 돈 잃어버리니까 내가 다 잃어버린 줄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다시 한번 일어서겠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관점과 사고방식과 생각입니다. 어떤 관점을 가지고 어떤 사고방식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느냐, 이거에 따라서 전혀 실패하기도 하기도 성공하기도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믿는 사람은 뭡니까? 그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내 열심대로 다하다고 하나님은 100억 주시나 10억 주시나 똑같아요. 100억 주시점 믿습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욕망이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그분의 뜻과 명령을 가지고 그분의 기쁜 이름 찬송 영광이 되기 위해서 청사진을 그리고 꿈을 가지고 구하고 자꾸 두들고 나가는 게 믿음이고 그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은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자화상과 자존감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되고자 하는 것을 꿈을 꾸고 청사진을 그리고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생각하고 말하고 도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면 축원합니다. 네. 갈매인 거는 태도는 사실보다 중요하다. 지금 내 현실 상황, 사실이 어떠냐, 그거보다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태도에 따라서 그 사실이 뒤집어질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믿음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거예요.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스텔리 스타인이라고 하는 문둥병자가 있었어요. 근데 문둥병자가 자꾸 심해지니까 눈이 멀어버렸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 자, 문둥병자에다가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희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희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문둥병자에다가 눈도 멀어버렸는데 무슨 희망이 있겠어요? 그래서 낙심하고 살다가 문득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렇게 무기력하게 죽어갈 수는 없다.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내게 남은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몸은 다 문드러지고 눈도 멀었어도 생각 정신은 멀쩡하더라고요. 정신은. 그러니까 그러면 이 정신 가지고 뭘 할까? 생각을 하다가 나같이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책을 써야 되겠다. 글을 써야 되겠다. 자, 그런데 봉사가 글을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근데 서점에 가갖고 작가가 되는 길 책 쓰는 법 책을 사왔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들을 사서 책을 읽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 책을 읽고 자기가 감동이 오고 느끼고 깨달은 것을 녹음기를 놓고 녹음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책으로 펴내달라고 했습니다. 자, 자기의 상황에 비춰서 뭔가 그런 절망 시간에 소망을 줄 수 있는 멀쩡한 사람이 하면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문둥병이 걸리고 눈도 멀고 한 사람이 진정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이 놀라운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친 그런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그 믿음이 뭐냐? 믿습니다가 믿음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그분의 은혜와 약속을 믿고 그분 안에서 내가 하나님 기쁜 이름 찬송 영광이 되기 위해서 내가 뭔가 기대하고 꿈을 꾸고 그 뜻대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나감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도우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승리의 삶을 사는 것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땅에서도 승리하고 이 땅에서 세상을 쓰는 평화 기쁨 소망을 누리고 주님 앞에 가서 기업복 상급받는 멸류관 받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고 성경은 내 믿음대로 된다고 그랬어요. 믿음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꿈을 꾸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대하고 바라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어디 가나 강조하는 그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그럽니다.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 통치는 사랑, 공의, 정의가 세워지고 화평, 거룩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가지고 약속 말씀 붙들고 부리고 간구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존재가 변화되는 거예요.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세속적인 관점과 사고방식과 가치관, 욕망을 따라 살던 사람이 성경적인 세계관, 가치관, 사고방식, 목적을 가지고 믿음의 관점으로 보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그 믿음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공파 생과 능력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종보고 다스려서 내 안에 가정의 집안의 이웃의 사이에 하나님 사랑 공의 정의가 세워지고 화평 거룩함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주권 통치 거룩함 영광이 드러내는 기쁜 이름 찬송 영광이 되는 것인 걸 깨닫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